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크신 은총을 감사드리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은 이유는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산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많은 물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사해 바다는 베풀어 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저 사해다, 죽은 바다다, 염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읽는 이 말씀은 이 사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2.8% 내지 3%의 소금기만 있으면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흐름의 원리이고, 그 소금이 지속적으로 바닷가에 있으면서 바닷가에 있는 생물도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흐름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고통스럽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흐름이 윤활하게 되고 잘 돌아가게 되면 이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동문은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다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닌데, 교동문부터 시작해서 특송을 그리고 봉헌송을 다 선택하는 모든 것이 흐름에 의해서 정말 너무 멋진 예배가 오늘 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참 소통하고 흐름이 있는 귀한 예배로 계속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면 사랑할 수는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좋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모양으로 그리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성품이 심하게 망가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한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집 옆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 화장실들이 다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구멍 내놓고 거기에 이제 일을 보는, 그야말로 푸세식이고 드롭식 아닙니까? 옆집에 있는 저보다 한 4-5살 어린 애가 여자애인데, 이제 화장실이 우리 보통 어른들 표준으로 그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를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야 소리를 치는데 얘가 동네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문을 딱 열었더니 얘가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얘를 꺼내는데, 화장실 바닥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아유 더러워. 그렇게 하고 아빠가 안 갔겠어요? 당연히 손을 집어넣죠. 더러운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손을 집어넣고 얘를 꺼내는 겁니다. 썩 꺼내가지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어린 나이지만 그걸 봤단 말이에요. 확 올라오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근데 아빠가 그 애를 뭐 거의 숨 넘어가는 애인데 그걸 이 더러운 모든 건 아무 관계없고 그냥 확 껴안고 울면서 괜찮냐고 그리고 그 냄새나는 뭐 옷에 다 묻었죠. 다 뭐 그건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무슨 냄새가 나도 소용없고 얘를 옷을 벗기고 씻기고 하는데 정말 저 아빠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걔는 그렇게 해서 살았죠. 살아났고 그 다음에 탁구 선수가 됐어요. 동네에 유명한 탁구 선수로 대표 선수가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내가 좀 죄로 인해서 덕지덕지 뭐 좀 묻었어도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뭐 너 좀 더럽구나, 그게 좀 더럽네,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확 앉는 거예요. 더러운 거 다 아무 문제 안 돼요. 닦아주면 되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유명한 국가 대표는 아니지만은 동네 타구 선수로 대표로 나갈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존재, 나에게 떡지덕지 붙어있는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존중하시고 사랑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인 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레위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라는 명령도 사실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면 뭐 신학교에서도 우리 뭐 이런 논쟁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막 비난을 보고 자기 사랑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타적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무슨 자기 사랑이에요? 뭐 절대 안 굽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말 자체가 이기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을 존중하라, 사랑이라는 말을 존중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를 존중하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는 좀 되시죠? 수긍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너도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라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 자기애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자기 존중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백인 혹은 흑인 혹은 황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황인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선택하셨습니까 혹시? 낳기 전에 내가 백인으로 태어나야지 이러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부모를 한번 선택해볼까 하고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선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일본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또 그 세대에 태어났으니까 일본 사람도 안 하고 일본 놈 이러면서 미워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여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천재지변 또는 사고, 물론 내가 고의로 낸 사고 같은 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사고들은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나는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좀 태어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태어나는 문제는 내 선택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네 하고 이야기 보편적인 사람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따로 플랜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셔서 이 민족에게서, 이 엄마 아빠에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뭐 하도록요?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사고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기 똑같은 상황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태어났던 것도 다 다르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사람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봤는데 그게 나르시시즘이라고 자기애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르시스라는 한 청년이 물가에서 자기를 탁 쳐다보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걔가. 걔를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죠. 걔를 사랑하니라고. 들어가기만 하면 사라지고. 걔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 이게 뭐라고요? 자기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애가 없으면 자기 정체성이라는 건데 이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개별적 사물은 그 형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종진 집사님은 이종진 집사님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딴 사람이 내가 이종진이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종진 집사님 어느 날 마음에 탁 양희수 집사님 마음에 들어가 내가 양희수로 변할 거야.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한 캐릭터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를 사랑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세상은 내가 내 형체를 그대로 갖고 있죠.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뒤섞이는 거예요. 걔 갖고 내가 걔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개성 있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누구하고 똑같아질래?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애라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조화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애, 자기 개성, 자기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애 그러잖아요. 자기애를 버려야 된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면 설득이 좀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음을 든든히 먹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으니 자기애와 싸워야지. 난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러고는 자기애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문 앞을 나가가지고 우리 집 문에 들었으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차 타고 오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것도 좀 귀에 들어오고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한 소리도 들어오고 저걸 가만히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내 집 문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자기 애와 싸우는 놈과 이제 다시 싸우려고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늘 반복이죠. 예배 시간에는 나랑 싸워야 돼. 에휴, 못된 나. 이러다가 집에 가면 잘생긴 나를 공격하는 저 또 다른 사람과 난 또 전쟁을 일주일 내내 하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자기 애는 사실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에너지가 바로 자기 애예요. 자기 애가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걸요? 자기 애가 아니면 무슨 뭐 찬송을 드리고 노래 부르고 밥을 먹겠습니까? 다 자기 애니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큰 에너지예요. 최고 큰 에너지, 하나님 주신 에너지 중에 최고 에너지가 자기 애라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상해 보여서 우리가 서로 불편한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 애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걸 틀어막고 죽여! 이러면 뭐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또 뭐가 생겨요? 자기 애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자기 애와 널 죽여야 돼! 라는 그 자기 애가 어떻게 다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자기 애와 죽여야 될 자기 애는 뭘까? 여러분, 존중되어야 될 자기 애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시대, 이 땅에 살아났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죽여야 될 자기 애는 뭘까요? 그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기심 죽이라니까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일이 이기심을 죽이는 겁니다. 이기심이 뭐냐?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챙기는 게 뭐가 문제야? 이게 이기심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요, 내가 내 자신을 챙겨야 될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는 내가 나를 챙겨야 될 것, 또 하나는 내가 남을 챙겨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을 챙겨야 할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챙겨줘야 될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그냥 섞여버려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왕이 100사람의 신하를 불러서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마다, 이제 소그룹의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왕이 선물하는 금구슬, 진주구슬, 다이아몬드 구슬, 이렇게 각각 하나씩 구슬 3알을 전해주라고 특명을 내린 겁니다. 왕의 특명을 받은 100명의 신하들은 그냥 가서 덜렁 줄 수 없으니 내가 왕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지어준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예복은 금구슬, 진주구슬, 다이아몬드 구슬로 장식된 예복이었고, 방방곡곡 이 100명의 신하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들어가서 고통상하는 사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왕이 하사한 선물을 전해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신하들이 다 돌아왔는데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특명을 완수한 신하들에게 그들이 입고 다녔던 예복을, 굉장히 값어치 있는 예복이잖아요. 예복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보물 구슬 알들도 형편에 맞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이 뭐죠? 왕이 입혀준 예복. 이거 챙기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왕의 이름으로 전달해야 될 각각의 구슬도 잘
챙겨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만 이 구슬들을 내 것으로 챙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슬들은 내 것으로 챙기면 안 된다. 여기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지만 내가 전달해야 될 구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모르고 그냥 내 거로 챙기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이름인 존중.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 존중이다 그랬는데 이 존중에는 양옆에 친구가 한 사람씩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우리 예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다 한번 적용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중에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인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른쪽에는 인정이 있고, 존중의 왼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보상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보상. 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인정하는 게 돼요?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게 인정이에요. 주님 존경합니다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주는 것만 좋아하고 주면 감사합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합니다 할 때는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는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중합니다 하고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옆에 친구 또 하나가 누구라 그랬어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시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시가. 보상은 뭘까요? 하나님 존경해요. 그러고 입 딱 닦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찬양을 드립니까?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안 대단해지고 내가 그 말을 안 한다고 안 대단해지고 한다고 대단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정하는 것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R로, 영어 R로 시작을 하는데, 한번 저렇게 돼 있죠?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세 가지 R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그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그분에게서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게 늘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봐주고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감정을 맞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옆에 두 사람씩 한번 짝이 안 되시면 짝을 한번 지어보시고 한번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자,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 감정이 맞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내 이름을 아유 그러셨어요. 이름 불러주고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뭐 내가 틀린 거 나도 다 아는데 내가 한마디 했더니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아유 그러셨군. 이러는데 눈물이 뿔컥 나더라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인정받는다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즘 큐티하는 시편 137편, 8편, 9편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이래도 엄마가 다 알아듣잖아요. 이러면 제가 응가를 했구나. 이러면 졸린다는 뜻이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하는 행동 습관을 다 알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를 알아주심.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심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알아주심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죄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니 엄마는 나를 낳아야지 뭐 나를 보죠. 뭐 뱃속에 있는 것까지는 감각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잖아요. 그리고 기록하셨대요. 내가 죽어야만이 혹시 우리 자녀들이 아버님 양력 이러면서 뭐 좀 적을까. 그 기록을 하나님은 언제 하셨다고요? 이미 다 하셨대요. 이 이야기는 부모 이상으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하고 아주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다 아니까 너 조심해 이게 아니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안다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보상은 뭐냐? 감사, 칭찬,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의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존중받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보상받기를 원한다. 물어봤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당신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러면 다 세 가지래요. 어떤 건 이제 보상이 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존중해 주는 걸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는 걸 크게 보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걸 물어보면 이 세 가지에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거기 걸려 있어요. 자, 보상은 뭘까요? 감사, 칭찬, 격려입니다. 어떤 책에 칭찬은 범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제가 큰 감동받았습니다. 시작.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감동받았습니다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아침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피아노를 한 번 더 치더라고요. 네. 감동받아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딸이나 아들이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이렇게 오늘 내가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뭐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오늘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외우지 말고 옆 사람에게 직접 해보세요. 시작. 오늘 너가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시작. 네. 왜 안 해요? 이게 보상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상하셨는지를 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만큼 보상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아주 퍼펙트하게 이야기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칭찬이 엄청난 보상,
엄청난 금덩어리가 내려오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바로 이 보상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걸 또 우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맡겨주시고,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건 제가 자주 말씀 시간에 강조하는 이야기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주인의 즐거움은 뭐와 비교되는 거냐면 종의 즐거움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종이 즐겨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언제 휴가를 주나, 돈은 얼마나 더 오냐. 근데 주인의 즐거움은 그 수준과 달라요. 주인의 하나님의 즐거움, 내가 그 즐거움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존중받는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이야기는 꼭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받는다. 존중의 두 친구가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인정과 보상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받으니까 하기도 싫은데 내 거 존중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라고 줬던 그 보석들 있잖아요. 그걸 내주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거 주려니까 아까워서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특명을 주신 100명의 신하들이 돌아다니면서 내 거 줬습니까? 내 옷에 있는 거 뜯어져 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왕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그분에게 전해준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관계없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그게 특명을 받은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주기를 너무 꺼려합니다. 이유가 뭐죠? 버릇 나빠질까 봐. 막 주면 저게 또 더 못되게 할 거 아니야. 그거 우리 상관할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나는 빨리 존중받기를 원하고 빨리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는 빨리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거 빨리 안 해주는 거야 하고 내가 막 속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딴 사람한테 줄 때는 뭐예요? 버릇 나빠질까 봐 안 줘. 미뤘다가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데 타이밍 다 놓쳐버려요. 그랬다가 또 뭐가 되죠? 왼수가 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명 주면 되는데 주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하여튼 내가 버릇은 고쳐놓을 거야 뭐 이러면서 안 준단 말이에요.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왜 내가 그래요? 전해주면 되잖아요. 왜 자꾸 내 거를 주려고 그래요? 내 걸 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내 거 있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 안 준 거예요. 상대에게 존중과 인정과 보상을 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고 상대방을 내 손아귀 위에 쥐려고 이걸 사용하는 태도,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보상하라. 그렇게 하면 아주 비꼬운 말로 한마디 하죠. 오늘 좀 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 평가하는 말이거든요. 좋게 말을 분명히 칭찬했는데, 칭찬인 듯 아닌 듯 그런 거예요. 오늘 좀 하는데 대신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강사 한 분이 이제 자기 아이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가는데 애가 엘리베이터니까 막 뛴 거예요. 뭐 4살, 5살 있는 애들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가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뛰면 안 되고 사람들이 특별히 있을 때는 뛰면은 아주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너무 번잡하다 그러니까 안 해야 돼 하고 친절하게 말을 했는데 애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다음 층에서 엄마랑 딸이 이제 이 집 엄마 딸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엄마 딸이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도 애니까 막 또 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똑같이 뭐 다 애들이 사는 그런 층이었던가 봐요.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뛰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번잡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구야, 내 말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명 강사인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 잘했어! 하고 엄마가 말한 네가 내 말을 들어줘서 너무 존중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이가 부모니까 아이한테 갑질, 소위 말하는 하대하면서 너 잘했어 라고 늘 평가하잖아요. 잘했어가 참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가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존중해줘서 고마워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존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늘 상처받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잘했다고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누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다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말들을 내가 배워온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게 아니라고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존중하는 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정받고 보상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존중받지 못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보세요. 교회니까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는 어떻게 보통 하죠? 존중받지 못해. 화가 나 죽겠어요. 인정받지 못해요. 보상도 없어요. 뭔가를 했는데 커피 한 잔 샀는데 지는 말이지. 내가 커피 10잔 샀으면 한 잔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막 화가 확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침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1번, 내가 나를 존중한다.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는 길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따라합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주라.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이걸 내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맨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이제는 안 되겠어.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겠어.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겠어라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추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리 우아하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전부 다 추해요.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가 하고 앞에서는 그래도 뒤에 가면 키워만한 게 말이야 이러잖아요. 벌써 추해졌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를 해요? 내가 옳다고 막 말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웃기고 있네. 독불장군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아하게 이야기하고 멋있게 이야기하고 밥 사주면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 독불장군인 거예요. 자기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막 홍보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꼴불견이야 라고 해요. 그냥 함과 동시에 추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문제는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할 때 인신공격을 합니다. 너 나한테 대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데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 남을 대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따라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결코 자기 스스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내게 아니에요. 아이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혼자 열심히 하면 태어납니까? 분명히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남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아무리 잘 보상을 해주고 아무리 잘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한다 그래봐야 그게 전부 다 추한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해요. 목사님 진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안 해주니까 내가 화가 나서 이런 거예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를 하면 돼요? 답은 뭐라고요? 내가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한다. 오늘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존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 반응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지 니라는 게 하고 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존중하는 겁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면 말투가 달라지겠죠.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당연히 형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중의 대상을 한정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반할 줄 아는 이미 아셨던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 이야기를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존중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꽂혔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대항하고 있다. 또는 나는 당신에게 대항하고 있다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중요한 따라합니다. 당신과 내가 이 문제에 대항하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는 항상 언제나 그를 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내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내가 이 문제에 대항한다는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멘. 전에는 내가 마귀에게 속아 당신에게 적대 관계였다는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상대가 발행한 용서라는 백지수표에 내가 서명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는 최고의 리워드, 보상 중에 최고의 보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상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받고 싶은 보상은 돈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잘못했다 소리만 한 번만 해주면 돼. 그거잖아요. 최고의 보상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할 때 평양 대부흥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은 결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사랑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피차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가지는 중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존중해주면 너도 존중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보물, 구슬, 알을 존중과 인정, 보상을 이 사랑하는 그리고 존중을 받기 원하는 상대에게 먼저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암송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